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앙으로 연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도마를 보겠습니다. 도마라는 이름은 쌍둥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디두모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도마는요,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성격이 매우 충동적이고 불신앙적인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 다녔음에도 여전히 자기의 이성과 경험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손에 못자국 그거 보고 만져봐야 됐다는 거예요. 옆구리에 창자국 그것도 역시 내 눈으로 보고 만져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을 받지요. 성령 받고 나니까 이성주의가 산산조각 부서지게 됩니다.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도마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빛을 비춰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이것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헬라어 원어가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 그러니까 힘이 있는, 권위가 있는, 또 지배자 이런 뜻이 있어요.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노예를 소유한 귀족 계층을 가리켜서 붙였던 이름이 큐리오스입니다. 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로마 황제에게도 큐리오스라고 하는 칭호가 붙여졌어요. 구약적인 언어로는 아도나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도마는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큐리오스, 나의 주님이시여 이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도마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흩어졌던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가지요. 베드로에게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동일한 질문을 3번씩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동일한 대답을 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해서 이 주님이 원어로 보면 큐리오스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기 주가 큐리오스예요.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예수님의 종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내 주인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초대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공통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의 방향이 결정되고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성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인의 가르침을 받는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기는 하지만은 도덕군자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도덕군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니까 도덕적인 선행을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구제 많이 얘기하죠. 예수님을 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논리, 지혜를 굉장히 강조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말을 잘해요. 논리적으로 또 말을 잘해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무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이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나에게 포기하는 게 많은 걸까요? 슬픈 일일 걸까요? 부담스러운 일인가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따라 하실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나를 떠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능력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요즘 캘리포니아에 가뭄 때문에 몸살을 겪고 있잖아요. 수도국에서 말이죠, 워럴 디파트먼트에서 물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게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이 약속을 하고 계세요.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이런 말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구하래잖아요. 모든 걸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피곤하셨는지 잠이 드셨어요. 마침 광풍이 부는 거예요. 배가 위태롭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안간힘을 막 쓰는데 이게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얼마나 다급했는지, 한 번도 아니에요, 두 번씩이나 주여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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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가 죽겠어요. 지금 우리 죽게 됐어요. 예수님 막 깨웠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어요. 물결이 잔잔해졌어요.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포기해야 할 많은 것들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그 반대예요. 그 반대라니까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실 때 자유로운 거예요. 종의 자유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종이 무슨 자유가 있어요? 주인에게 속박되어 있는데. 근데 자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예수님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종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많은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지옥에 갈 영혼을 천국에 가도록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옥으로부터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하세요. 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큐리오스요, Jesus is my Lord. 예, 기도할 때도 주님이 내 주인이시지, 걸어갈 때도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지,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지,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중에 귀걸이하고 다니는 분들 있죠. 우리 자매도 했네.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보니까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귀걸이 왜 하고 다니세요? 귀걸이의 유래를 아세요? 귀걸이의 유래. 출애굽기 21장 5절 이하에 가면 종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어떤 종이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 종에게 자유를 줬는데 이 종이 주인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속 주인님을 종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주인은 그 종을 데려다가 이 귀에다가 구멍을 뻥 뚫어가지고 표시를 삼아가지고 같이 살아라,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귀걸이 하고 다니는 분들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종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분들이에요. 아멘 노멘. 여러분, 이게 제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자매님들은요, 아침에 귀걸이를 할 때마다, 오른쪽 할 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왼쪽 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고백하지도 않고 귀걸이 하는 사람들은요, 귀걸이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떼어놔야 돼. 다 떼어야 돼. 그러니까 꼭 아침마다 할 때 그 신앙 고백하고 끼시고 다닐 때도 그런 의미로 하시고선 다니실 때 여러분 신앙 자세가 반듯해지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산다고 결정하고 받아들일 때 내 신앙생활에 탄력이 붙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이제 한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데오스입니다. 갓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적인 편으로 보면 엘로힘이라고 말합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도마는요, 예수님이 지금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한 발을 더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약의 엘로힘, 구약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신적인 권위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이 도마의 놀라운 신앙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안식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창조의 주인이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24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선언하세요. 죄 용서는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한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예 처음부터 선언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중간쯤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님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씀이에요. 17장 5절에 가서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광 속에서 계셨다, 이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차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생명을 넣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이해하는 거, 이거 쉬운 말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쉬운 말 아니에요. 이 말을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삼위일체, 트리니티. 이 트리니티는요,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신학자가 처음으로 사용했어요. 이 신학자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분이 세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은 하나인데 인격이 셋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요 하나잖아요. 박찬길 목사가 하나지요. 예? 박찬길이가 하나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이 여럿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역할이에요? 목사의 역할, 제 아내에게는요 남편의 역할, 아이들에게는 아빠의 역할을 해요.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아버지의 역할, 신약에서는 아들의 역할, 성령 시대에는 우리를 돕는 성령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야,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분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로구나, 이분이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로구나, 이분이 창조 때부터 계셨던 분이로구나, 만유의 주관자시로구나, 이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믿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는 하나님입니다, 주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신앙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신앙.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와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안 가세요. 며칠을 더 있다 가세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가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아니 방금 전에도 유대 사람들이 막 돌로 치려고 그랬는데 유대 사람 핍박을 피해가지고 겨우 나왔는데 아니 다시 그곳 가시려고 그럽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겠다는 거예요. 이때 도마가 나서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 예수님이 지금 죽는 길로 가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도 함께 가서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가서 죽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부분으로 보면 야, 참 도마가 굉장히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고 패기가 있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전후 사정을 가만 보면요, 이게 지금 이 도마는 지금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 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가르치려고 말씀하시는 건데 도마는 예수님의 마음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닫혀 있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도마가 이렇게 말한 것이 어떻게 보면 주책 없이 말한 것인데 이렇게 말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페르시아와 인도에까지 전도했다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서 영혼을 살렸어요. 나중에는 이방 제사장들의 분노를 사가지고 창에 찔려가지고 순교를 당하지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이 실제로 그의 삶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신앙으로 발전됐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의미를 잘 몰라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게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으려고 그저 발버둥을 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 자르자 이런 걸까요? 이거 아닌 건 아시죠?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내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 죽이고 예수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개입하시고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말과 행동과 인격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드러나도록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반문할 수도 있어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세례받을 때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누구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데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받을 때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지요. 그리고 온전히 이제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따르기로 여러분 결정하셨지요. 순종의 뜻이 뭐예요? 뭘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 죽이겠다는 뜻이잖아요. 내 성질 죽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은 세례 받을 때 이미 죽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간혹 나는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세례 받을 때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과 싸우면 늘 이기는 사람들 있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시잖아요. 우리를 그저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냥 값지고 보석처럼 쓰시려고 우리를 막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만들어서 능력을 주시려고 그러고, 예배 드리는 거 열심히 참여해서 은혜 받게 만드시려고 그러고, 성경을 열심히 읽게 만들어가지고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려고 그러고, 충성하게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더 부흥시키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늘 넣어주세요. 그런데 늘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거절하고 외면하고 나에게 주도권이 있어요.
성령하고 나하고 늘 싸울 때 내가 늘 이겨요. 예수님이 져주시는 거죠. 예수님 져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다 죽은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척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앙은요 죽은 척 해가지고는 안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죽은 척 기절 안 해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넋놓고 죽어야 돼요. 예? 죽은 척하면요 언제 다시 살아날지 몰라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어려운 일이 생겨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기분 좀 건드려 보세요. 마음 좀 상하게 봐요. 죽었던 성질이요 나도 모르게 부활합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말이죠. 표정 관리가 안 됩니다.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요 확실히 죽어야 돼요. 확실히 죽어야 돼요. 그래도 목사님 난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동행하잖아요.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 동행하셨잖아요. 초대받아서 가셨어요. 예수님 아무 일 안 하세요. 그냥 포도주가 떨어져도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손님이잖아요. 손님. 여러분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동행한다고 말로 하면서 내 안에 주님을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이 굉장한 실력을 소유했는데 여러분이 이만큼밖에 살지 못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또 이만큼이라도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몇 번 되진 않지만 주님께 순종한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사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수준에서 머무르고 맙니다.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향기를 풍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건 꿈도 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 집어던지고 말이죠, 예수님 생각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내가 죽어야, 내 안에 내 생각이 없어져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위해서 내 꿈도 다 죽어야 되고 내 비전도 다 죽어야 되고 내 육체적인 욕심도 전부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신앙을 소유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위해서 죽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말씀이 부담스럽게 들려오시는 분들 있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표시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신호인 걸 아셔야 돼.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게 신앙생활에 유익한 거예요. 내 삶에 유익한 거예요. 예수님 위해 죽는 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손해가 아니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손해가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해 보세요. 죽기를 각오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맨날 이성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 앞세우지 말고, 그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생각, 내 주장, 내 모든 것 다 죽여야 되겠다. 아니, 십자가를 통해서 다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또 죽었으니 죽은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도전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살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죽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내가 한번 통과해 보세요.
때로는 힘들고 눈물 나는 일이에요. 암흑의 세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둠의 길을 통과해 보세요. 부활의 아침이 밝을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내 생각 죽이고, 내 고집 죽이고, 내 성질 죽이고, 분에 맞지 않는 사치 다 죽여버리고 자존심 죽일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 찰 거예요. 이렇게 내 안에 내가 없어지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위해서 죽는 신앙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감정으로, 혈기로, 분위기로 죽는 게 그게 아니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예수님 내가 주인으로 삼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죽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살고 죽는 문제 하나님께 맡기세요. 일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거룩한 길로 십자가 앞에 높이 들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앞세우고 한번 따라가 보세요. 나아가 보세요.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주님이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이제부터는 제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제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저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할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위대한 신앙을 소유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신앙을 소유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신앙을 통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영혼을 살리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도마의 이러한 신앙 고백과 삶으로 이방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그들로 인해 복음이 파도치도록 흩어져 나갔잖아요. 도마와 같은 신앙 자세를 소유하셔서 복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을 평생토록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